2016년 8월 22일 주일 날 예배를 짠도 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만나 뵙고 다 같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이 폭염으로 인해서 나태해졌던 저희들의 마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사 찬바람 살살 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마음을 다 잡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조금이라도 앞이 보일 때에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걸어다닐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만 강하게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사 저희들 영혼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정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일단드렸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었도다. 내 많이 아플 적에 돌리우시며 나의 올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병력 이 세상 고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에 두렵지 않고 장엄이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거두시는 금을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10편 23편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담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더위가 이제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한 것 같고요. 새벽에는 좀 춥습니다. 그죠? 요 이제 새롭게 또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때에 감기가 잘 걸리니까요. 여러분들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평생을 해봐도 또 처음 해보는 것처럼 우리가 적응이 잘 안 돼요. 몸들이. 그래서 감기에 걸리고 그러는데 이런 몸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운동도 조금 아침 저녁으로 다니시기도 하고 다니면서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 그리고 하늘께 찬양 한 곡쯤은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운 곡은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제가 늘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아침에 눈 뜨면 그리고 눈 감을 때에 내 몸에 십자가에 가슴에 십자가를 꽂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물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요. 수도세가 엄청 나와서 폭탄 맞았어요. 완전히. 아마 다음 달 되면 전기세가 폭탄 맞을 것 같고요. 내가 참 어쨌든 이번 여름에 첫 해가 이렇게 폭염이 지금 것 중에서 가장 셌거든요. 올 처음이가 앞으로 내년 후내년 갈수록 계속 이렇게 될 거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런 요령도 배우시고 그렇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278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한 번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산에 감사리에 그 시간을 생각하여 슬로운 찬송 부르네. 예수 예수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갈 길에 있느니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아들로 말하는 점을 알아보려고 하여 우리 때에 일곱 그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큰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달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라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다.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분노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비밀을 저희들이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깊숙한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진심으로 힘들 그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 잘 지키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큰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 저희들에게 다 부어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내용들은 모든 목사님들이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기가 속히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미래의 일을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책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서 아는 일이고, 그리고 기도를 해서 영감을 해서 이렇게 요한처럼 받았던 것을 쉽게 말을 하더라도 그게 또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해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다른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색길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안 하면 안 되고 해서 오늘 본문 1장, 2장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과 연이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은 성경의 5권이 되고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것, 만졌던 것, 경험하였던 것, 그 모든 것을 내용을 쭉 적어놨던 게 요한복음이고, 요한 1서, 2서, 3서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형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다가 잡혀가시고 우리 오늘 몇 절이죠? 반모라는 9절입니다.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던 일에서 반모 섬에 유배를 가게 돼요. 유배를 가서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하였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 1서, 2서, 3서는 다른 지난주 그죠? 두기고라든지 그리고 부녀라든지 그리고 새로 개척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 1서, 2서, 3서 3편의 편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쭉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아마 주후 한 100년 조금 넘어서 기록된 책으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 연대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주후 27년에 돌아가신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100년이 넘었다면 상당히 요한은 오래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모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터키라는 나라에 들어보셨죠? 터키가 뭐가 유명합니까? 혹시 아세요? 터키가 이슬람권하고 불교권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그쪽에 많이 돼 있는데 이 터키가 과거에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가 며칠 동안 비가 왔죠? 기억 안 나죠? 노아의 방주가 뭡니까? 방주가 큰 배입니다. 삼층으로 된 큰 배가 노아와 그의 아들이 배를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8식구와 그리고 각종 짐승들 다 모여서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다 마르고 난 뒤에 배가 서요. 거기 선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아라라산입니다. 아라라산이 바로 지금 터키에 있어요. 터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가 좀 쉽겠죠, 그죠? 그 노아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서지도 아니하였고
터키라는 나라가 서지 아니하였지만은 그 노아의 방주가 선 곳이 아라라산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터키 지역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터키라는 곳을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중동 지방이죠, 그죠? 중동 지방에 이란, 지금의 현대 나라로 세계 이야기를 보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터키, 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못 들어갑니다. 직접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그래서 터키나 이란이나 레바논 쪽으로 해서 걸쳐서 들어가야 돼요. 직접적으로 안 받습니다, 순례자들은. 그래서 터키를 한번 경유를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레바논으로 가서 하는데, 그게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테러 장소입니다. 그죠? 테러 장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행 가기에 금지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테러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선교사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가서 거기서 뭐 순교를 당하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나라가 상당히 좀 시끄러워지는 그런 우리가 뉴스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반모섬에는 터키에 있다. 즉 이스라엘 그 옆에 터키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충청남도가 어디 있는지, 충청북도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충청북도가 어디에 있어요? 모르죠, 그죠? 우리나라 지도도 모르는데 제주도가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모르죠, 그죠? 우리나라도 모르는데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지형을 공부한다는 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개척을 했던 이런 도시나 이런 곳들이 있더라라고 이름만 기억해 놓으면 돼요. 유수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야 지도를 보고 이렇게 생겼더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죠? 그죠? 부산을 벗어나기다 1년에 부산 벗어나기 하면 쉽지 않아요. 맞죠? 그죠? 이번에 한번 벗어났습니다. 저 김해 갔다 왔어요. 우리.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남의 나라 도시까지 기억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더라. 어디서 들어는 봤더라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를 갔는데 이 반모섬을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대에 터키라는 나라에 있더라 하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죽을 때만을 기다려야지 한 것이 아니에요. 12사도들을 우리가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볼 때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자기 형 야고보입니다. 그죠? 온전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마다 12제자들이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직업으로 전에 했던 직업으로 모두 되돌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거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고 진짜 천국이라는 건 있는 거구나.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해서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선물을 기다려라. 선물이 뭐였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 내가 꼭 다시 오겠다. 너희가 올라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내리겠다.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월 성도들이 기다려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선물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물을 받은 이 제자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상에 듣다 보다 못한 것들이었어요. 이 성령이라는 것이. 맞죠? 그죠? 혀가 갈라지고 성령의 불의 혀처럼 다가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지켜야 돼. 지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5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제사를 지내랍니다. 맞죠? 그게 모세가 가르쳐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책 내용들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누굽니까?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세이와 창기들이 아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떵떵거리고 이러고 다니고 죄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낮에는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죠? 맞죠? 낮에는 여자가 물기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죠? 저녁에 사람들이 안 나올 때 돌아다닙니다. 그죠? 이렇게 죄인들이 쉴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것만 구경을 하고 살아가다가 몇백 년을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거는 세상에 천지개벽할 일이라. 그죠? 듣다 보다 못한 게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12제자 또한 그를 비롯해서 12제자라고 말할 때 제가 사도 가룟 유다를 빼고 새로 투입된 사도까지 포함해서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죠? 누구죠? 바울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을 말할 때는 자기의 젊음, 자기의 과거 그 배경, 그리고 자기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것을 희생을 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모든 걸 바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붙잡히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 또한 자기의 모든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거꾸로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무엇을 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죠? 우리 성경에 말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놓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 열정을 쏟아붓다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시기가 주후 70년이랬습니다. 그죠? 그 시기 전에 거진 다 죽어요. 즉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만큼은 100살이 넘도록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굽니까? 할아버지예요. 강과장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입니까? 이딱 강고 계시는데 아니다 아니고. 그죠? 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도면 이제 조금 모든 게 좀 귀찮아질 나이입니다. 그죠? 이제는 소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 100살이 넘은 나이에도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3서 뭐라 했습니까? 제가 편지를 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인내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이하고는 복음 전파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미 이 정도 이제 100년이 넘어가면은요, 어느 정도 많은 교회들이 서고 성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일하게, 이제는 내 몸이 말을 듣지를 않네, 눈도 보이는 것도 없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래서 편안한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27년 전에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죠? 그죠? 주후 27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3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아직까지 그 뜨거운 열정 하나만으로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도 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작성한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요즘요 제가 뉴스를 보면요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 몇 살부터 하느냐? 70부터 합니다. 70부터. 우리 할아버지 마라톤 하시겠어요?
전혀 못하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마라톤 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70 넘어서 했어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리고 무릎이 아프고. 그때부터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게 마라톤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참 나약하지만은 우리의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썰수록 발전돼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이고 다리야 그러고 자리에 눕기 시작하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죠? 못 걷습니다. 그죠? 기지개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신 우리의 몸을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화장실 하나만으로 내 스스로 가야지 하는 힘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100살이 넘었지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27년 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나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받았던 그 성령의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 마음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만 나태해지면요 금방 모든 게 귀찮아져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독거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슨 말일까요? 계시는 감추어진 것들 말입니다. 감추어진 것들. 이 감추어진 것을 헬라어를 번역했을 때 감추어진 겁니다. 이 감추어진 것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요한이 이 계시를 젊었을 때 본 것이 아니고 말년에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런 깜짝 놀랄 미래이들 이 감추어진 것을 이 요한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킬 때에 우리가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찬하실 때 한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께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꼭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여러 사람의 각각 개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굴까요? 로마 백민들입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욕을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모든 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애곡이라는 말은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애곡이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며 곡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왜 슬퍼할까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기뻐해야 될 것인데 왜 슬퍼할까요? 내가 진작 좀 잘 믿을까요? 그 말입니다. 내가 진작 좀. 설마 이 세상에 계속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오는데 진짜 예수님이 계시겠어? 진짜 말세가 있을까?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살다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허투루 생각하고 내 인생을 쉽게 생각하고 살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는
설파면 고기를 한단 말입니다. 고기라는 것은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애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은 글자를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글자라고 하면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자음이 맨 첫자가 뭐지, 찬이? 자음이 맨 첫자가 뭐지? 맨 첫자? 자음의 맨 첫자가 뭐야? 기역. 맨 끝자가 히읗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나라 말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그죠? 영어가 있어요. 영어가 맨 첫자가 A고요. 맨 마지막 자가 Z예요. 이게 영어가 모여가지고 알파벳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영어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로마인들이 쓰던, 헬라인들이 쓰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입니다. 알파. 이 알파를 보고 영어가 A자를 만들었고요. 맨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글자를 만드는 처음이 알파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도 있고 지금 현실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자요. 무슨 어떤 자라? 전능한 자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동영상을 보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런 좋아하는 거. 왜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하냐면은 자기들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만화에서는 그런 걸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날아다닌다든지 학교를 안 가도 된다든지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자 집에서는 자기가 맞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동영상 만화영에서는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거든. 그래서 애들이 동영상을 억수로 좋아라 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이 모든 말씀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요거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내가 지금 수준에서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짜리가 갖고 싶어요. 물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한 달, 두 달, 매달 10만 원씩 모아야지 하면 1년이면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을 써버려요. 그럼 그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들, 내 요 믿음이 할 수 없지만 내 믿음이 차곡차곡 쌓아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죠? 그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 그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 없고 우리가 태풍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태양을 뜨겁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구분이 딱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자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태초에 땅 닦을 때 니 뭐 했노? 니 어디 있었노? 니가 살랑살랑 바람을 흔들게 할 수 있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에 땅에 뚝 떨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전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이가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면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울까요? 왜 울까요? 무서워서. 개가 왜 짖습니까? 개가 왜 짖어요?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그죠? 무서워서.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날 때 우는 것은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아이와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뭡니까? 그렇지. 탯줄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안심을 하는 겁니다. 편안히 하는 겁니다. 엄마로부터 모든 것들을 엄마의 감정을 느끼고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근데 세상에 나오면은 탯줄을 끊어버립니다. 무서워요. 아,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아이가 자기 육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영혼은 아는 겁니다. 무서워서 웃는 거예요, 아이가. 아시겠죠, 그죠? 그만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옷 하나 안 걸치고 옵니다, 그죠? 돈 안 들고 옵니다, 그죠? 금덩어리 하나 안 들고 옵니다,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즉,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자 나는 전능한 자다. 그래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에 무서워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능한 자에게. 전능한 자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지를 하느냐? 태양신에게 의지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어선은 바다 태풍, 그죠? 파도신에게 의지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태양에게 의지를 하고요. 이렇게 수많은 미신들에게 의지를 합니다. 인간은. 왜? 인간은 원래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한 사람에게, 전능한 자에게 의지를 하는데, 이 많은 신들은 잘못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무수하게 수백 년에 수백만 년이 흐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요삼수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도 부족한 부분들 다 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자꾸 엉덩이에 뿔난 염소처럼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태양을 숨기고 바알을 숨기고 아세라를 숨기고 많은 우상들을 숨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돼서 치는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도록. 그죠? 그게 수백 명이 합니다. 그죠? 그런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들을 통해서 개척된 이 교회가 온 세계에 전파가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열정이 오늘 바울만큼, 베드로만큼, 사도 요한만큼 따라가는 성도들이 얼마 없다는 것이죠. 얼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요, 온전한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또 한 가지, 10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의 열정을 오늘 우리도 좀 배워보자. 그런 것에 그 중점이 있고요. 오늘 이 2장 내용에는 7개 교회에 쓴 편지가 됩니다. 내용입니다. 이 7개 쓴 교회는 이 특기 속에 들어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베르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7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개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부부가요, 처음에 결혼할 때 둘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합니다. 그죠? 죽고 못 살아서 부모가 반대를 해도 싫어요, 나 부모님 버려도 저 사람 못 버리겠어요 하고 결혼을 합니다. 도망가서 갑니다. 그죠? 근데 얼마 못 가서 이혼을 해요. 결국 헤어져요. 왜 그러니까? 처음 그 뜨거웠던 마음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그래요.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성령 받고 뜨거웠다가 서서히 그 마음이 식어갑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책망의 말씀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어라. 처음 행위를 다시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는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이 100살이 넘어서까지 그 처음과 똑같은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가 언제든지 나태해질 수 있고 내 몸이 힘들고 날씨가 힘들고 많은 것들이 힘들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끝까지 첫사랑을 그 유지해라.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이에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 이 귀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뭡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제일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놓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죠? 이 선악과 나무를 두 개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걸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죠? 그죠?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뱀의 꿈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죠?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생하는 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따먹은 인간이 그 바로 옆에 있는 생명,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선과 악을 끝까지 가지고 영생할까 봐서 이 천사를 보내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느 교회 기억나죠?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기억나죠? 그죠? 이 당시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처음에 바울이 개척을 하고 편지를 보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지만 결국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다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생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가지만 내 영혼만큼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열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 이 시대가 로마로 인해서 주후 70년에 최대의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 바울도 순교를 당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을 것이에요. 십자에 거꾸로 달려 죽는다든지 그리고 굶주리는 사자에게 잡아먹힘을 당한다든지 화형을 당한다든지 불이 태워 죽는다든지 이런 순교를 당한 이런 핍박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이어서 일어납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같은 유대인들한테도 신고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신고하는 이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에베소처럼 책망을 받진 않아요. 하지만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인내를 하고 충성을 하게 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맞선 편지입니다. 14절에 대해서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발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죠? 땅 따먹게 하는데 이 가나안의 원주민의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발람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라고 해요. 기억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처음에 발람이 안 간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네에게 할 것이다 라고 신하들을 보내는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많은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뭘 타고 갑니까?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죠? 자기의 발을 그 성에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게 되죠. 그래서 이 발람이 나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을 합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인데 너는 왜 너를 죽이려고 하노? 그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를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저주로 하라고 했던 그 발락에게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씀을 하게 된다. 이 발람입니다.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지만 그 한순간에 그 뇌물의 유혹이 되어서 따라가려고 했던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먹었던 생계 수단입니다. 그죠? 만나와 유출액이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즉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새 이름을 부여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이름이 아닌 이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어디 국적?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서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새 이름을 흰 돌 위에 기록이 된다고 있습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천국의 말을 배웁니다. 그게 뭐죠? 방언입니다. 그죠? 이 방언은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즉, 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만나와 흰 돌 위에 새로 새겨진 이름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만 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 버가모 교회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죠. 그죠? 이 바알을 가장 많이 섬겼던 여자입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의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왔던 여자입니다. 그죠? 이 이세벨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우리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죠? 엘리야.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그 갈멜산에서 싸웁니다. 그죠? 기억나죠? 그죠? 이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겠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상에 전도되어서 개척이 되어서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데 23절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가장 무슨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모두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다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갔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형이 검을 때리다 부어가지고 검소마지를 만듭니다. 그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그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26절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또 한 가지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다.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교회는 다니지만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죽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처음에 그 떠온 열정으로 이름이 기록되지 할지라도 이 행위가 죽은 믿음한테는 그 이름을 허리에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내 앞에서 드러날 때에는 그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죠. 무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는 뭐라고 되냐면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그러면요 책망받지 아니한 교회가 아까 처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줬습니다. 책망을 받지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는 네가 이 핍박과 힘든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는 줄 알지만 더 열심히 이겨내고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서머나 교회고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기면은 10절입니다. 3장 10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을 안 주겠단 말입니다. 면하게 하겠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을.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온 믿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이 시험을 면제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에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라. 발을 하나는 뜨거운 발 하나는 찬 발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가지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서 내치리라. 조선 옛날 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 해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3장 2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죠?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죠? 생명나무의 과실,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죠? 많은 걸 주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죽임을 당한다든지 이 천국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7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전 세계는 수천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나중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시험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애곡하는 일이 슬퍼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는 애곡하는 일이 없도록 이 미리미리 우리가 신앙을 잘 점검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두 번째 공부를 하였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성경을 반복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잊어먹어요. 나가면 이제 돌아서는 잊어먹고, 그죠? 물 한 모으면 잊어먹고, 다 잊어먹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계속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쌓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내용을 오늘 7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100살이 넘도록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도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자 원하시지만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서 똑똑똑 매일 두드리고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악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 아닌지요? 문을 열어드리진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저희들의 죄를 씻고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칭찬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저희들이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희 영혼의 믿음 또한 더 지켜주셔서 악에게 속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독수리가 날 괴롭혀서 지켜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지켜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의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늘께 저희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3장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야의 얼굴 뜨사 그곳에서
살아도 빈장로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당신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부름 없는 곳 이토록 참된 평화가 여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떠나고 높은 이 길은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이사 온 지 4개월입니다. 그죠? 4개월입니다. 처음에 우리 이사 왔을 때는 예배도 못 드렸었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마다 목소리가 어떻게 새 나갈까 싶어서 지금은 찬양은 목소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이제 이 정도쯤 돼도 우리가 별 그저 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하면은 마찰이 생기고 시끄럽고요. 하나하나 단계가 가다 보니까 지금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뭐라는 소문 없고 목소리가 이렇게 커도 뭐 옆에 들려서는 좀 싫긴 하겠죠. 하지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는 자꾸 생기는 거 급하게 안 해도 돼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그 기도에도 다시 재개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도요한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정말 생명의 유언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오늘 자기에게 충성을 다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와 또한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을 후원하는 우리 예수 구조대를 후원하는 전국의 기업과 개인과 또한 오늘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